실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스포츠 스타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NBA의 최고 스타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전 미국에 지금도 추앙을 받는 그런 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고, 우리 호석 형제는 늘 어디 가나 이 동작을 해서,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넣었어? 그럼 넣었대요. 마이클 조던은 나는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고 300경기에서 졌고 26번이나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놓쳐서 패배했고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실패자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면 돼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졌어요. 아주 왕창 깨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은 실패한 이스라엘, 패배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 신앙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요, 신앙은요 전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전심입니다. 네. 신앙은 전심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법궤만 함께하면 우리는 늘 승리야, 우린 구원이야, 자신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린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멀리 떠나갔다는 얘기죠.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저 이방인들, 개 같은 자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렇게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다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들의 자부심이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린 끝이다,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신앙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예배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요, 나 봉사합니다, 나 선교도 합니다, 나 주님께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십니까? 신앙은요, 전심이에요. 전심.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콜레바브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을 송두리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With all heart, with all heart, wholeheartedly, 마음 송두리째 다 드리는 것을 말해요. 온전하게 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정한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마음을 말해요. 모든 뜻을 말해요. 모든 힘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도 그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를 왜 안 도와주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찾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다윗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 이심전심이란 말 아시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되었다, 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죠. 거기에서 이심전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번 올림픽은 아니지만 2012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예요.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라고. 이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금메달 주겠다. 누구보다 자기가 땀을 많이 흘렸다. 그 땀을 흘린 그 노력, 그 헌신, 그 전심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금메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심전력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전심전력.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들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메달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보면요, 어디에서 승부가 갈리느냐? 5mm 차이로 갈립니다. 5mm. 땀 한 방울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라져요.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심을 원하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급함이에요. 절실함이에요. 갈망함입니다.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갈급함이 있어요. 절실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절박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날마다 와서 부르짖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점잖게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차이가 나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그 동네 유명한 죄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가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화냈죠.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당신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와주시는 어떤 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좀 얘기하고 기도하면 나를 좀 잠깐 도와줬다 떠나시는 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전심이에요. 전심.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전심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잠깐 좀 요 정도 모자라. 여기에 잠시 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도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행합니다. 이번 저는 단기 선교, 에콰도르 단기 선교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단기 팀원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 이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베스트 띵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호석 형제의 그 고백이 저는 정말 진실로 다가왔어요. 우리 호석 형제가 작년에도 선교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는데 작년하고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호석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보통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게 성숙함이에요. 자신감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저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간절함이, 절박함이,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전심이에요. 두 번째, 이 전심이라고 하는 뜻은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요, 혼탁스러운지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슷한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 내 스타일,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도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선입관이나 내 생각대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엄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지,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의 신앙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의 본성과 사탄의 방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얼마나 차단하고 막는지 몰라.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혼탁함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어요. 사기성이 있어요. 의심이 생겨요. 적당히 하는 모습들이 생깁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도둑 삼총사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도둑은요, 총이나 칼 가지고 와서 위협하는 도둑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도둑은 생각의 도둑입니다. 생각의 도둑. 그래서 현대인들의 세 가지 생각의 도둑 삼총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필터 버블이에요. 필터 버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주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맨날 서치하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이걸 다 알아서 자꾸 그것만 보여줘요. 그것만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버블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필터 버블이에요. 우리를 버블 속에 그렇게 가둬놔버려요. 두 번째, 확증 편향이라고,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거예요. confirmation bias. 이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자기 그 생각에 더 강화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반향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코 챔버. 여러분들이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되죠? 공명이 돼서 울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잡혀있는 생각을 자꾸, 너 괜찮아, 너 오라, 네 생각이 오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래, 너 오라, 좋아. 챔버, 에코 챔버, 이 반향실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도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그 왜 듣습니까?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들으라.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고가 언제 터지느냐? 듣지 않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물건 살 때 매뉴얼 보지 않고, 설명서 보지 않고 할 때 망가집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경험되어지는 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사고 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닫아놓고 눈 가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속도의 사회라고 말해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들으래요. 들으래. 네.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도요, 대화 가운데 먼저 들을 때 내가 할 말이 생기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다 해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아요. 하나님 말씀도 먼저 들어야 되고요, 사람 말도 들어야만 관계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 말씀하면서 큐티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살지 못해, 집안 정리해.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해서, 그래서 이른바 히스기야 기도를 벽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는 서쪽에 남아있는 이 50여 미터의 통곡의 벽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지금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섬긴 거, 주님 이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파워풀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뒷바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찬스가 있어요. 아빠 찬스처럼 하나님 찬스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그만이 알고 있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히스기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전심은요, 간절함입니다. 전심은요, 순전함입니다. 전심은요, 순종입니다. 이 전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의 두 번째는 신앙은 회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회심입니다. 신앙은 회심입니다. 예, 회심은 돌이키는 걸 말하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제사 잘 지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온전한 회심입니다. 온전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우리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턴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내 길로 여전히 가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컨버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회심 없이는 구원도 없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삶의 유턴이 있어야 돼요. 삶의 유턴. 흑암을 향해서 가던 우리 인생이 광명의 빛으로 유턴해야 돼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삶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지배받던 존재가 이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전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회심은 두 가지예요. 회개, 완전히 뉘우치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우리가 믿던, 내가 의지했던, 내 길로 갔던 이 길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바알과 아스다롯,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어적으로도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캄, 이것은 뭐냐? 뉘우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뉘우치는 걸 말해요. 두 번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돌아서는 걸 말해요. 방향의 전환을 말해요. 완전한 돌이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돌이켜져야 돼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회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의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단심입니다. 단심.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단심입니다. 단심. 예. 여러분, 일편단심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일편단심 민들레. 그건 또 아시네. 예. 누가 불렀죠? 네, 조용필 씨가 불렀습니다. 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한 줄 아세요? 민들레가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 지장로님이 맨날 약초제 가져와서 민들레 맨날 죽이시고 그랬는데, 그 민들레가 얼마나 끈질긴지 콘크리트, 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뽑아도 안 없어져요. 잔가지가, 잔뿌리가 있지만 중앙에 아주 중심 뿌리가, 그게 그렇게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 이 민들레는 뿌리가 강하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 고려말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 태종이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마음을 사야지만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쓴 유명한 시조가 있습니다.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왕조는 어떻고 저 왕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 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봅시다. 점잖게 시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포은 정몽주가 단심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또 보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이 한 왕을 섬겼는데 내 마음을 그분에게서 돌이킬 수가 없어. 내가 100번을 죽어도 그 왕을 향한 내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단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충신들도요, 한번 주신으로 섬기는 그 왕에 대해서 이 충정을 맹세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선주교에서 칼에 배임을 당하고 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단심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형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용품으로 삼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돈, 나의 부, 권력, 취미생활. 요즘에 특별히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우상화되기 쉬운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근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구역 모임에 갔더니 1시간 내내 강아지 얘기하다가 끝나요. 강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단심,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연인이 있잖아요. 부부가 있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 나 사랑하고 나 사랑하는 만큼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도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일까요? 휴머니스트일까요? 아니죠. 미친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에 금메달을 땄던 이 선수가 있어요. 헌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first입니다. God first. God first. 내가 비록 금메달을 땄지만, 내가 수영을 통해서 유명해졌지만 이것이 나의 first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first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인스타그램 표지에 God first라고 이렇게 쓰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신앙의 삼심, 신앙은 전심입니다. 신앙은 회심입니다. 신앙은 단심입니다. 진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